항상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만 하다 보니 어느덧 또 한 해가 끝에 와 있고 조마조마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간절한 시기에 어느 목사 부부의 신실하지 못한 행실로 인한 부끄러운 뉴스들이 우리들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살이는 반복되지만 해가 갈수록 다르게 느껴지고 아쉬움은 더 많아지고 우리 공동체 모습들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비어있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마음만 모아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서로 믿듯이 지금 함께하진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며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감사함으로 주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되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 용납해 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힌트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보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열매를 맺고 또 맺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자기만의 꽃을 피우며 또한 피우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진 공동체에게 주어진 시절과 인연들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겨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은 더 따뜻함으로 또한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까지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생각에 나게 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속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느끼며 들었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젠가는 우리도 각자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저는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회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해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 사람들이 제일 말이 느리다고 하죠?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충청도 사람들에게 충청도 사람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다. 그래서 죽을 때도 늦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놀렸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느냐.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서울 사람들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7자로 말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9자로 말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죽어버렸다는 게 6자로 말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가시우 2자로 말한다. 이렇게 빠르다고 얘기했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지방을 가리지 않고 또 종교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숙명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한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얘기 속에 있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 인생이 헛되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이런 뜻도 있고 또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헛되단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곧 주님의 자녀로 살 때, 주의 백성으로 살 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헛된 삶을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로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화살처럼 빠른 세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이 남아있구나, 이걸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구나. 주님께 드린 예배 시간, 헌신, 봉사, 헌금만이 남아있구나. 이것만이 곧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구나. 동록과 다른 벌레들이 해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업적들은 사라지구나.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봉사와 헌신, 주님을 위해서 드린 충성과 이 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린 애물과 헌금만이 곧 세상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시작된 갈개교회를 돕기 위한 김장배추 작업, 또 배추 절임하고 씻고 건져내서 주문한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오늘로 마쳐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김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으면 편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또 갈개교회를 돕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교비 지원하면 아주 쉽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은,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남을 돕고 협력하는 데는 우리의 수고, 땀, 사랑이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섬기려고 하면 그 섬김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결단하고 갈개교회를 돕기로 했으면 그 섬김의 대가, 봉사의 대가를 우리 손발로 돈을 넘어서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갈개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치 못하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서 배추를 절여서 교우들과 나누고 그 수고의 대가를 갈개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진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섬길수록 힘들고 시험 들고 구전제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주일 예배 신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 수고의 갈개교회와 또 목사님이 힘을 넣는다면, 소망을 찾는다면 곧 교회를 돕는 일을 넘어서 곧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당파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당파성.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곧 주님께서 편애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그 동일시하는 마음들 우리가 깨달아서 약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의 몸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곧 그것은 구제나 자선과 호혜를 베푸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주의 몸된 지체를 세워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겪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핍박이다, 박해다, 조롱이다, 멸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올바로 예수 믿고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의 자녀로 살면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훨씬 많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2000년간 다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박해와 조롱과 손해를 보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집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를 힘입어서 일을 한다고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집 주인의 종들인 제자들은 하물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겠느냐, 얼마나 더 많은 조롱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물며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겠느냐. 곧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을 생각을 단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다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일이 세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직업에 제한을 받습니까? 승진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보는 일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나에게 없었다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일이 없다면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가 또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인가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해, 곧 내가 엔조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지는 것이 곧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즐길 것을 손해를 보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곧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장 배추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내고 이 일들이 곧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손해일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갈교기를 돕지만 오늘 물어보니까 500km에서 600km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500km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우리 100만 원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20명이 가서 배추 수확을 했는데 우리가 오고 가고 경비하고 차를 빌리고 해서 30만 원 썼거든요. 20만 1인당 만 원만 줘도 20만 원. 금요일 날 또 절인인데 한 30명 나오고 어제 건지는데도 한 20명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사업은 곧 철저하게 목적 이윤에 맞춰져 있죠. 교회는 곧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쁘게 손해를 보는 것, 낭비하는 것입니다. 곧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곧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다 망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보면 주일날 쉬고 헌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 반대의 결과가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겪게 될 거 있는데 그게 핍박이다, 조롱이다, 멸시다, 손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곧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라,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란 이 파리의 대왕이라는 파리들의 그 왕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사탄의 칭호로 사용을 했는데 곧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곧 따르고 순종하기에는 그냥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 비방을 받아도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곧 방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희들은 대낮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했던 복음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꼭대기에서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진리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만 기독교인이고 세상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곧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서 듣는 것이 어두운 데서 듣는 일일 수도 있고 귓속말로 듣는 일이라면, 복음을 듣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왜냐하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몸은 죽이지만 세상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육체이죠. 육체의 죽음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악한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되면 그 핍박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의 그 핍박을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살아가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사리온은 동전의 명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500원쯤 되는 돈이에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이니까. 하지만 동전 한 입에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잡히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우리들을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머리를 감지만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이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삶의 모습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곧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의 고백입니다.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손발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무주께 성도라고 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두려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연세가 들면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응답 중 가장 많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진정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반대로 사는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세상 속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자유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